굳이 이 사사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약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였다는 참 전설적인 무용담이죠. 또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사사기 7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시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전쟁에서도,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이 그리고 기드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총사령관으로 의지하면서 매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적진에 투입하고 또 우리가 작전에 나가게 된다라면 우리는 물맷돌처럼 보잘것없는 다윗이 산과 같은 거대한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능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라는 것을 지난번에 대의멸신해야 한다.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는 가족이든 부모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다 멸해버려야 된다. 물리적으로 죽여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영적이라는 의미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어떤 구호를 가지고 말이 구호지만 인간적인 화법은 구호지만 사실은 간절한 그런 기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모하는 그런 심정이죠. 18절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그들이 전쟁에 나섰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면서 전쟁에 나갔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멀리 꼭 이 본문을 해석해서 주기보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 전쟁에서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영광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은 뒤에 있으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전쟁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는 이 전쟁의 성격이 뭐냐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이 그냥 개인 자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므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이거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성경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또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집사람하고 또 오늘 아침에 그 얘기 자꾸 그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자꾸 그렇게 얘기해. 내가 머리가 뿔따고 나가지고 이 설교에 대해서 입대지 마라. 내가 목사가 무슨 억한 심정에서 목사를 욕하고 싶겠어?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한국교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한국교를 욕하고 싶겠냐고 내가. 장로가 목사 욕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하나님 하라고 해서. 당신 할 만큼 다 했다고. 맞죠? 대권사님. 그래 내가 기가 막혀서 야 성경에 할 만큼 다 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임마? 그래 니도 예수 믿으면 다 믿어 처먹었다 그래 니도. 너도 하나님 앞에 주일 지킬 만큼 다 믿었네. 다 주일 지켰네. 충성할 만큼 다 했네. 그만해라 이제. 그 말이 세상의 논리지 할 만큼 다 했다라고? 뭘 할 만큼 다 하는데 그게 성경에 있는 논리야? 내가 어제 저녁부터 뿔 따고 나가지고 이따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에 대하여 밤나라 대초나라고 입대고 말이야. 내가 기술적인 문제는 좀 말씀드렸잖아. 인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부족한 것이 있지만 말씀 팩트에 관해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100%. 홍 집사님 맞죠? 홍 집사님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으면 내가 힘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양 집사님 얼마나 부부간의 사이가 좋은지 딱 붙어가지고 두 분이서 애 하나 딱 끼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박 집사님 왜 혼자 있습니까?
파편이 어디서 튈지 모르죠. 뒤에 용문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그 웃고 앉았나 지금. 이렇게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2,000명에서 22,000명을 돌려보내고 나머지 1만 명 중에서도 9,700명을 돌려보내고 나머지 300명을 남기신 이유를 우리가 진작에 돌아보았죠. 왜? 숫자가 많으면 13만 5천 명에 3만 2천 명이 다 나가도 숫자가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볼 때는 13만 5천 명을 3만 명 정도로 이겨도 이것들은 자긍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그래 인간은 그렇게 교만하고 방자합니다. 그래서 아예 끽 소리 못하고 아닥하도록 아가리 딱 침묵하도록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말 못하도록 다 쫓아내버리고 달랑 300명만 딱 모아둔 거예요. 왜? 자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딱 13장 7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적은 숫자만 딱 남겨두신 거예요. 이게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이겼다고 얼굴 뜨뜻해가지고 민망해서 이런 생각조차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땅바닥에 내리쳐버린 거지. 뭐 하시려고?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작업을 해나가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라는 이와 같은 기도와 사모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은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 정반대의 경우도 문제가 생깁니다. 3만 2천 명이 나가서 예를 들어 이길 수 없는 13만 5천 명과 붙어가지고 약 5대1 정도로 싸워서 이겼다 하더라도 야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자긍할까 함일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놀랍습니다. 아예 끽소리 못하도록 300명만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오로지 이건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 홀로 다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려고 300명만 남겨두셨는데 인간은 대단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처럼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는 것처럼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300명만 남겨두셨지만 실제로 300명 가지고 이기잖아요. 지극히 극소수로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더 기고만장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더 기고만장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건 불가능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라는 거.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최선을 다하여 용명을 가지고 임진무태의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 아니냐. 우리가 일당백인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천교회 성도가 일기당천인 거야. 그래서 이긴 거야. 그래 숫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사람은 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숫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라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승리한 것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교회가 작은데 이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승리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용맹하기 때문에 정말 죽도록 정성하는 순교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성천교회가 승리한 것이야 라는 자만에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데서 이기면 자긍하게 되고 아주 적은 데서 이기면 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긍하거나 자만하거나. 이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답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해도 부흥하면 부흥하는 대로, 부흥 안 하면 부흥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다 입을 대요. 그리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기도원의 용사가 나가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간구이면서 동시에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 어떻게 나는 게 아니죠. 승리를 믿지만 승리를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다. 다 승리한 다음에 자긍하거나 자만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시작하면서 전쟁의 모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고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결과가 받아들여지잖아요. 이게 통지표, 성적표가 딱 받아들여지고 사업이 잘 된다든가 일이 형통한다든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다든가, 아니면 자긍한다든가, 아니면 자만하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결과는 승리인 줄 믿고 있지만 이 의미가 뭐냐면 설령 패배하든 승리하든 간에, 우리가 300명이 다 죽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고 영광의 나팔을 먼저 불고 전쟁을 나간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감상금하거든요. 또 결과를 보고 안 좋으면 또 뭐 우리 주특기 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등, 목사님이 뭐냐는 등, 교회가 이런 종, 내가 11조하고 충성한 것이 얼마인데 그 세월이 몇 년인데 하면서 맨날 그 흘러간 빛바랜 그런 유행과 후렴구 가사처럼, 그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주특기 아닙니까? 입만 열면 뭐 원망하고. 참 대단합니다. 내가 65년을 살았지만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원망해야 될까 몰라 나는. 나 그거 참 이상해요. 코로나 걸리면 야 욕이 나오려고 그러네. 야 코로나 걸리긴 내 책임이야 임마. 뭐 이런 도둑놈들이 다 있어. 이게 우한폐렴 건 내 책임이야? 교회에서 밥 먹다가 예를 들어 코로나 걸렸어, 우한폐렴 걸렸어, 내 책임이야? 어이없어 정말. 나쁜 것은 다 당신 책임. 지들 목숨 다 살려놓은 것은 아무런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이 살렸지? 이 목사를 통해 살린 거 아니야? 당신들이 어디 가서 그걸 알아, 그거를? 어? 지금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잘못되면 다 교회 책임, 목사 책임,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예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김장훈이 모태신앙입니까? 다행입니다. 여수로 따지면 내가 제일 오래일 거 아니에요. 양 집사님 모태신앙이세요? 아이 큰일 날 뻔했네. 어? 뭐 코미디로 말하는 것처럼 내 밑으로 다 모여 하는 것처럼 뭐 내가 제일 오래 믿었네. 그렇게 믿어서도 하나님 원망은 그렇게 안 되던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여러 번만큼 고난을 안 겪었어. 내가 여러 번 안 겪은 고난도 다 겪었잖아. 일만 열면 감사해. 감사.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일만 열면 감사야. 그럼 내 주변에 있는 다 따라해. 지들도 다 감사해. 아침마다 일어나면 다 감사해. 이게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이거예요. 전쟁을 나가는데도, 목숨 내놓는데도 자기들에는 전혀 자만도 자긍도 영광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의 결과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일의 출발도 하기도 전에 결과가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고 출발하였으니,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 군병이었어요. 우리 서울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불평하는 십자가 군병 말고 영광의 십자가 군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라는 이 부르짖음은 거룩한 전쟁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이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지금 사사기 7장을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 12장도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이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단지 스피커죠, 스피커. 다음 두 번째이며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그랬어요. 아까는 여호와를 위하라 그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적진에 투입돼 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그거잖아요. 여러분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 중에 칼 차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응? 조그마한 단도라도 단창이라도 무기 같은 거 무기 비슷한 것이라도 이렇게 뭐 꽃경이라도 하나 이렇게 옆구리에 차고 나온 게 있냐 말입니다. 이들은 항아리만 갖고 와서 항아리 무슨 동네 무슨 우물가에 나가서 샘가에 나가서 빨래터에 나가서 뭐 마실하면서 아낙네들끼리 뭐 싸울 일이 있습니까? 아니 빨래 방망이라도 좀 갖고 나가지. 나팔이랑 횃불이랑 항아리를 들고 나갔어요. 무슨 행주산성이라면 앞치마에다가 뭐 짱돌이라도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산성으로 올라가든가 하지. 짱돌도 없어. 항아리 들고 가서 그 항아리 가지고 적의 머리를 부수고 그렇게 전쟁에 사용했나요? 항아리는 적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야. 그냥 자기들이 자기 항아리 부셔버렸어. 이런 무슨 난장이 있고 이런 미련한 작전이 다 있습니까? 이런 군사작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칼이 어디 있는데? 칼 없어요. 여러분 소년 다윗도 보세요. 골리앗과 만났잖아요. 골리앗은 팔적 장신이지 않습니까? 투고에다가 뭐 어린 갑에다가 뭐 온갖 것을 다 각 반에다가 뭐 오카에다가 뭐 완전 무장하고 칼과 창과 단창을 차고 나왔잖아요. 근데 다윗은 무기라고 있습니까?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러니까 너는 강력한 물리적인 무기를 다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칼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망군 그러죠. 같은 거잖아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는. 보세요.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안부를 묻기 위하여 왔다가 왜 다윗이 아주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 영적인 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해 버리듯이 다윗이 막 참을 수 없는 격분에 휩싸여 가지고 나갔어요.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다윗은 못 참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호와 이름이 모욕당하잖아요. 내가 자주 설교할 때 인용했어요. 뭐 너네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어떻고 뭐 친정 오빠가 어떻고 뭐 당신은 처제가 어떻고 뭐 매형이 어떻고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야 한국 사람들 대단하대.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미친놈들 아니에요. 뭐 지 엄마 건드리고 지 아버지 건드리면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요. 지 딸령 건드리고 아들령 건드리고 내가 아들 한번 건드려 볼까요? 에? 그때부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귀신 쓰인 것처럼. 다시는 안 봅니다. 나 안 보게 할 자신 있습니다. 나는 한마디로 막 조조앉힐 수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로. 여러분 자식을 들고 깔고 하면 다시는 나 안 볼 거예요. 여러분 부모 욕하고 부모 책망하고 해봐. 나 보겠냐고. 이 완전 뭐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할 텐데. 그렇게 나선다고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그런데 술집에서, 도로에서, 길거리에서, 형제간에, 사촌간에, 이웃간에, 동창간에, 선후배간에, 직장생활에서 여러분 듣는 것이 여호와 이름 모욕당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아닥하고 있는데, 왜 아가리 침묵하고 있는데, 방구석 여포같이 벙어리 귀신 들렸어? 그때는 왜 여호와의 편에 안 섰다가 부모 욕만 하면 들고 나가냐고. 여호와는 욕을 처먹고 있는데도 왜 아가리 닥치고 있냐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요. 나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65년. 물론 물리적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야. 지혜롭게 다 이야기해야 돼. 청년부 시에도 이야기했잖아. 내가 20살 때 영어 회화를 배웠어. 영어 회화 제대로 못하지만 옛날에 영어 회화 배우러 가서 20살 때, 그러니까 애들 뭐 내가 20살인데 뭐 예비역도 왔어. 24살 5살도 있고 뭐 남자애들 여자들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갔냐, 다 그 당시는 딸기밭 갔다고. 딸기밭이나 포도밭에 가서 뭐 티목을 가진다고 하여 다 딸기 먹으러 갔어. 딸기 먹으러 갔는데 아니 영어 회화 클럽에서 딸기 먹으러 갔으면 뭐 영어에 대해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뭐 젊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가 그런 세상 이야기를 하다든가 하는데, 어떤 한 남자애가, 그때 내가 제일 나이가 어렸어요. 20살인데 20서너 땐 뭐 예비역인지 뭔지,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말이에 내가 대구에 있을 때야. 대구에 그때 서문교회 있죠. 서문교회를 새롭게 지었어. 서문교회를. 근데 왜 무슨 공사하다가 보면 떨어져 죽잖아요. 그 뉴스에 날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 딸기 잘 처먹다가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0살 때, 내가 20살 때, 야 교회가 그러면 되냐?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교회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말 딱 떨어지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무개 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를 놓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대구에 호텔을 올리다가도 공사장에 안전사고 많이 죽지 않습니까? 요즘도 죽어요. 요즘도 죽고 많이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고속도로를 놓은 것입니까? 고속도로를 놓다가 사람이 죽은 겁니까? 대구 시내 30층짜리 호텔을 지을 때 사람을 죽이면서 호텔을 지은 것입니까? 호텔을 짓다 보니 어떻게 그렇게 안전사고가 나서 죽은 것입니까? 딱 그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닥하는 거예요. 논리 반박 불가지. 반박할 수 있어 없어? 내 나이 20살 때 그랬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다 가서 내가 뭐 싸우겠어요? 뭐 하겠어요? 주먹질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논리로 차근차근하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저 여러분 앞에 뭐 이렇게 고함지르 하지 않습니다. 나가면 나름대로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 안 믿으십니까? 참나. 다 교양 있는 사람이요. 나가보세요. 전부 다 시선 집중받는 사람입니다. 교양 있다고. 교양이 절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비겁한 인간 박쥐새끼들처럼 되었는가?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받는데 지 친정엄마, 지 친정아버지 이야기야 지금?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야기냐고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잖아. 그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했을 때 다윗에게 무기가 있었냐 말입니다. 다윗에게 무기는 뭔가요? 말씀. 그렇죠. 말씀밖에 없었어요. 말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금이 뭡니까? 말씀이라고. 말씀. 여러분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하고. 난 참 감사한 게 뭐 어제 오늘이 아니죠. 40년 넘어갔는데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40년 넘게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안보 아니면 외교, 스포츠, 연극, 연예 아니면 여러분 개인이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회나 교단이나 교리나 그 모든 상황이 있잖아요. 모든 상황이 비성경적일 때가 있어요. 비성경적일 때 있어요. 비성경적이면 기가 막히게
그 비성경적인 것을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신구약 성경의 그 말씀이 한 군데가 항상 딱 떠올라요. 번개처럼 떠올라 지나가요. 그 말씀 한 구절이 항상 그래요. 그게 뭐냐? 성령의 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을 가지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기예요. 나한테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거지인데.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그랬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거지잖아요. 딸랑 300명이에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칼도 한 자루 없어요. 호미도 꽃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소.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 이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기 착각에 빠진 거 아닙니까? 칼이라니. 뭔가 얼추 비슷한 꽃갱이라도 들고 나갔으면 뭐 칼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칼과 비슷한 것은 그림자도 없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저는 오늘 여호와를 위하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에 이어서 지난 주에는 여호와께서 전쟁의 사령관이시다, 망군의 여호와시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는 이 거룩한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전적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딱 돌리고 그 다음에 과정과 결과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영광입니다. 패배를 하든 승리하든 승리할 줄 믿지만 그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군해 나가는 영광의 십자가 군병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 군대에는 아무런 무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기가 없었는데 자기들 입으로 여호와의 칼이라 한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한 주간이 아니죠. 이제는 천국에 갈 때까지 남은 생에 사실 때 정말 양날선 여호와의 금,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의 말씀의 금을 금집에 꽂지 말고 여러분 양손에 이 금을 들고 내일도 모레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3000년 전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아버지께서는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를 고르시고 선택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라고 하며 전쟁의 승리는 결정되었고 정해진 이치이지만은 승패를 초월하여 오직 이 모든 전쟁에 있어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라는 기도원과 이 300명의 용사들처럼 하나님 영광으로 나가는 영광의 십자가 군병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무런 무기가 없지만은 최고의 거룩한 전쟁의 영적 무기는 말씀의 검인 줄 알고 우리 성도들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또한 암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과연 이러한가 하여 상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